아멘. 예,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 모세를 잘 알죠? 모세가 출생하고 또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 모습,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서 양자로 삼습니다.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런데 고고학과 여러 학문이 발전을 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 공주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그 공주 이름은 핫잽수트라고 합니다. 핫잽수트. 이 공주가 나중에 이제 이집트의 바로가 됩니다. 바로 그러면 남자만 왕이 되는 줄로 알지만 이집트에 가면 여자 바로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모세를 건져낸 이 핫잽수트의 여왕이 나중에 22년간 애굽의 왕을 역임하는 데에 고대 이집트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그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말 아닙니다. 이집트 말입니다. 모두 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히브리어인 줄 아는데요, 모세는 이집트의 흔한 이름입니다. 이집트의 흔한 이름이고, 이 공주의 아버지의 이름이 투트모세 1세입니다. 모세, 왕 이름 중에 모세가 아주 많습니다. 이집트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예, 여러분,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이 모세가 이 공주의 손에 의해서 양자가 되고 나중에 모세가 바로 왕이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 왕이 아들 없이 죽고, 그래서 후계자가 없을 때에 이 모세가 이 왕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큰 죄를 짓죠. 살인죄를 짓습니다. 히브리 자기 동족 이 괴롭힘을 당한 걸 보고 그 괴롭히는 애국 군인을 죽여서 이제 발각이 나는 것 같아서 도망가 버려서 애굽의 바로가 못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예로 살 사람이 바로가 왕이 될 뻔한 궁궐에 가서 사는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양자로 삼는 일이 참 많았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고대 로마 시대에는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네로 황제도 양자입니다. 네로 황제가 클라디우스라는 황제의 양아들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황제가 됩니다. 이가 황제가 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양아들이 되면서 황제의 어떻게 됩니까? 대로마 제국을 전부 자기의 소유로 삼잖아요. 황제가 되면 전 로마 제국이 땅과 모든 재산이 황제 것입니다. 권세가 대단하죠. 대로마 제국의 모든 군인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다 복종하는 대단한 힘을 가진, 관료들과 시민들과 노예들과 로마가 다스리던 모든 식민지에 속한 백성들도 이 황제의 것이 됩니다. 양자가 되어가지고요, 그런 영광을 누린단 말이에요. 자유입니다. 자유. 모든 선택권을 가진 이 황제. 가문과 가정은 자손 대대로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소설입니다마는 벤허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벤허 영화를 모두 여러 번 보신 분도 계시죠? 거기 보면 벤허가 로마 군함 밑에서 저 아래층에서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젓다가 배가 부서지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로마 해군 제독 아리우스가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이 노예인 벤너가 그 장군을 구하죠. 그리고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 아리우스 제독이 누굽니까? 이 벤너를, 노예를
아들로 삼습니다. 양자로. 그러면서 그 영화에 보면 이 아리우스의 손에 있는 반지를 빼가지고 끼워주면서 너는 오늘부터 내 양자다, 아들이라 그러죠. 이 반지를 끼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전에 자기를 괴롭혔던 메살라라는 이 장교하고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달라졌죠. 전에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제는 로마 해군 제독 아리우스의 아들로 벤너가 등장이 되어서 메살라가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되는 길, 양자입니다. 양자. 여러분, 노예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맞아. 오늘도 그런 흔적이 있잖아요. 매스컴에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을이 되는 것은 피곤한 것입니다. 노예는요, 을 중에 을이죠. 재산이 없습니다. 24시간 평생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일만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벽돌 굽기와 흙이기입니다. 자유 없습니다. 선택권 없습니다. 재산 없습니다. 자녀에게 상속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비참하죠. 어둠 속에 절망 중에 사는 것이 종과 노예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항상 살펴야 됩니다. 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감시, 감독을 받고요, 심판받고 자기의 행한 것만큼 판결을 받아야 되는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노예고 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노예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아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역사든지 보면 남의 나라의 식민지에 있든지 하면 그 백성들 사이에, 식민지를 당하는 백성들 사이에, 노예들 사이에 보면 서로 감시 감독합니다. 같은 노예인데 말입니다, 누가 잘하느냐, 누가 착하냐, 누가 어떤 죄를 짓느냐, 그래서 감시 감독하고 비교하면서 나중에 고소 고발을 하죠. 안타깝습니다. 이게 노예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종의 영, 노예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영에 사로잡히고 노예의 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삽니다. 평생 남을 원망하고요, 남하고 비교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면 교만하고 말입니다. 늘 그렇게 삽니다. 남의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종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 아들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은 다릅니다. 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다르게 자유합니다. 그런 일에 관심 없어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여러분, 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과 노예로 있던 사람이 만약에 양자가 되면, 주인의 양자가 되면, 요즘 말로 하면 어느 회사의 말단 사원인데요, 어느 날 회장의 양자가 되면 달라지겠죠. 어제까지 사장님, 전무, 상무님 눈치 보고요, 그렇게 살던, 근무하던 이 사원이 어느 날 여러분 회장의 아들이 되어보세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종으로 있던 사람이 양자가 되어서 바로 왕의 양자가 되든지 로마 황제의 양자가 되면 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8장 15절,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누구의? 죄와 사망의 종의 노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게 삽니다. 조심해서 살죠. 죄 지으면 큰일 나니까. 예를 들면 집에 못도 제대로 못 박았어요. 못 잘못 박다가 귀신에게 잘못 보이면 우리 집에 해를 당하니까. 산소도 함부로 못 쓰고요. 결혼 날짜, 이사 날짜도 함부로 못 정해요. 귀신이 화를 내면, 진노하면, 잘못 보이면 화를 당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썼을까요? 왜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요 그래 삽니다. 그래 살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는 8장 15절 또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빠는 다릅니다. 아빠는 주인하고 달라요. 사장님은 사장님이 아버지면 다른다니까요. 달라요. 아버지는 뭐가 다릅니까? 아들과 딸을 대할 때 행위를 가지고 따르지 않습니다. 요즘도 무슨 드라마를 하던데요. 한동안 스카이 뭐였죠? 캐슬인가요? 그 드라마도 대단한 반응을 보였잖아요. 요즘 엄마들이요, 전에도 그렇지만 자식들을 대하는 것만 무서워요. 자식이 아니고요, 자기 종처럼 그렇게 막 기계처럼 다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기계입니까? 자식이 기계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힘드는 거는요 다 참을 수 있는데 부모가 타락을 하면, 아버지가 타락을 하면, 어머니가 타락하면,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주인처럼 사장님처럼 변화되면요 자식은 못 삽니다. 늘 성적 보자 그러고요, 늘 몇 시에 공부해, 몇 시에 뭘 공부했느냐고 학교에서 공부한 거 가져와라고 조사하고, 그런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식이 살아난들 훌륭한 자녀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아버지와 종은, 주인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니 내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있던 사람이 황제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황제가 되면 달라지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17절 봅니다. 오늘 17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모시면 뭐가 달라지느냐?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됐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곧 누구의?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죠. 저는 10원도 안 받았어요. 많지도 않고 부모님, 형님 다 줘드렸어요. 집사람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여러분,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인데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한 분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욕심이 해결됩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도, 어떤 책도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욕심은 바다보다 더 넓고요 깊습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의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갈급하잖아요. 우리 세상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이 만족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스톱합니다.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이 부산은 누구 겁니까? 부산의 아파트 땅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누구 아버지요? 내 아버지. 그래서 부산은 모두 누구 거예요? 말도 안 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우스워서 말도 못하겠네요. 부산이 다 내 거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달, 별, 화성, 금성 다 내 겁니다. 아멘.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 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비로소 욕심이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어야 욕심이 없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지고요,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어지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니까.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뭘 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내놓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그 흔적이 있어서 서양의 예수 믿는 나라, 오래 믿은 나라들은 죽으면서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사회 헌납하는 이유가 여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요, 내가 세계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한 부자 중에 부자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안 아깝습니다. 삭개오 보세요. 예수를 믿더니만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잖아요. 삭개오가 바보입니까? 억지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니까요, 여리고 시내가 전부 자기 거고요, 온 세계가 자기 거예요. 나눠줍니다. 4배로 갚죠. 우리 고 장기료 장로님, 끝까지 10원 하나 없이 무소유로 사신 장로님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예수를 믿어서 온 세계를 다 소유하고 사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온 세계가 다 내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릅니다. 전에는 내가 잘 되도록, 우리 자녀 잘 되도록 기도하던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 저 브라질을 위해, 저 미얀마를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할머니도 권사님이 시골에서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하는데요, 전 세계를 훑습니다. 저 아프리카부터요, 전세를. 왜요? 그 다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이니까. 왜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 곳에 아들이 관심을 두잖아요. 여러분, 온 세계를 봉사하게 됩니다. 온 세계가 다 아버지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게 전혀 달라집니다. 이걸 오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둘째로 뭐가 달라집니까? 이제까지는 노예로 살았잖아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사원으로 살았어요. 일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땀 흘리고 일해서, 그래서 품삯을 받아야 되고 월급 받아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삽니다. 살죠? 그런데요, 사장의 아들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에 이 일을 멈춥니다. 이제는 다른 일을 합니다. 다른 일.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에 가만히 보면 아들로 안 돌아옵니다. 직원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 취직하러 옵니다.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고 들어옵니다. 일내서 먹고 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월급 받아먹고 살려고 들어오잖아요. 집에 있는 큰아들도 보면 월급 많이 안 준다는 불평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열심히 일했는데 친구하고 같이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는 우리 아버지라고 욕하잖아요. 이 두 아들 다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리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항상 서로 비교합니다. 큰아들 보세요. 자기 동생하고 비교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동생 쟤는 형편없는데 왜 저렇게 똑같이 대우해 주냐고 늘 자기의 의를, 자기의 잘난 것을요, 마일리지를 계속 쌓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요, 자식이 무슨 공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데, 성경에도 그걸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랍비들이, 제사장들이요, 율법을 지키고 의를 쌓고 쌓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요, 그렇게 삽니다. 지금까지요. 그게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겁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착하잖아요. 의를 많이 쌓아서 존경을 받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뭐라고 묻느냐? 얘야,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완벽했죠. 율법에는 흠이 없던 사람. 얘야, 그 누구를 위해서 그랬냐? 그렇게 너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해서 좋은 일 많이 했다면서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답은 하나죠.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만히 보면 자기 자랑하고요, 존경받는 사람들 보면 결국은 뿌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3절.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같이 펴져 있죠.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잠깐만요. 율법은 거룩해요. 율법은 완전해요. 그런데 방해물이 있어요. 율법이 아무리 완벽하고 완벽해도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을 못해요. 왜냐? 육신 때문에 못해요. 따라합시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무슨 뜻이냐? 이기적인 거예요. 육신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세요? 하나님도 못 이겨요. 속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멋지게 속여요. 속에는 구더기가 가득하면서 이거를 끝까지 모르죠. 그러다가 바울이 마침내 예수를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고 다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율법의 의들이 세상에 배설물로 보인다고 해서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배설물. 냄새납니다. 무슨 냄새요? 이기주의 냄새잖아요. 이기주의 냄새. 전부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못 씁니다. 못 써요. 냄새나서. 하나님 싫어한다니까요. 아버지가요,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아버지 앞에서 지 잘난 것 자랑을 많이 해보세요. 아버지가 싫어합니다. 이거 아버지와 자식 간의 비밀이에요. 사랑받는 비밀이 그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러 오셨어요. 예수님 가만히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입만 열면 아버지예요. 기도만 하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아버지를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언행심사를 보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유합니다. 어디 가든지 기쁨이 충만하고요, 어디 가든지 생명으로 넘치게 만듭니다. 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멋지게 보여주죠.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못 봅니다. 종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항상 충돌합니다.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17절 다시 봅니다. 17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예수님처럼 살면 고난받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유하고요, 남을 살리고 이렇게 하면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더 공격을 하게 돼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그들은 종인데 아들을 이해할 리가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양자 그냥 됩니까? 여러분, 주민등록 해야 되고요, 법이 있어요.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 절차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육신의 어버이 효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저씨하고 나하고 관계가 아니고요,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행위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행위로 맺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내가 못했다고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뭘로 맺습니까? 믿음으로. 아버지. 그래서 자녀들 중에요, 누가 부모 사랑 많이 받는지 아세요? 훌륭한 아들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하는 자녀가 부모 사랑을 받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 기준이 무슨 공을 많이 세우고요, 잘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신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충만한 만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비밀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도록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자유함과 아들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하고 다릅니다. 284장 찬송